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From the darkness came the light. Out of nothingness you made life. For before the word you were. Bless your name forevermore. Lord, according to your plan, you created every man just to glorify you and bless your name forevermore.
할렐루야.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미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사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자를 죽여요? 못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인간이 사자를 죽이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를 찢어 죽였다.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여러분들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사사기 13, 14, 15,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된 거죠. 삼손이 그 여인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계세요? 눈으로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유가 뭐예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난 그 여자를 좋아해. 하나님이 뜻 I don't care. 하나님이 좋아하시라고 I don't care.
아빠 엄마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I don't care. 나는 그 여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 여자가 좋사오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정의 영광을 위해, 이런 거 없어요. 나를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나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삼손이 특징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나는 꼭 그 여자만이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나신으로서는, 사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삼손이 그랬지만,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삼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시이면서 사사인 삼손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특별히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삼손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왜 끼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왜 끼치는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삼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항상 건강한 부모님에게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또 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어깁니다. 부모의 말씀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더 쉽게 어기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일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주 안에서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점점 이제 그 죄악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삼손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노예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바로 여자의 그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풍속이 아닙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 나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아주 그 죄악 중에 가는 그들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있게 하니라. 즉 이 3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물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탕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노는 젊은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풍습에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문화,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젊은이들의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30명을 붙여줬는데 이들은 신실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그랬어요. 자,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베옷 30벌과 겉옷 30벌 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 30벌, 60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이것은 엄청난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는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그들이 신랑을 위해 행하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 친구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를 삼아 즐기는 아주 불건전한 파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잔치를 하면서 삼손은 엄청난 액수의 판돈까지 겁니다. 판돈까지. 이게 판돈이에요. 말하자면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누가 맞춰요? 하나님하고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맞출 수가 없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말하자면 도박입니다. 도박.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삼손은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제멋대로 노는 파티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 아주 난잡한 파티를 보게 되죠. 이걸 연상하면 됩니다. 삼손은 그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제멋대로 노는 파티에 이미 익숙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삼손은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삼손은 그 외에도 계속 블레셋의 큰 도시 가사를 갖고 딥나를 갖고 이 소리 뭐예요? 환락가를 찾아 돌아다녔다 이 소리입니다. 환락가를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랬는데 한 장녀를 보고, 이게 맞습니다. 한 장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삼손은 눈으로 본 대로 감정대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서였습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블레셋 도시인 이 가사에 놀러가서 거기서 유흥가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힘,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가사에도 딥나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적재에도 마음 놓고 환락가를 출입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사했던 삼손의 이 청년 시절은 이처럼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이방 여인과 즐기는 생활로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처럼 탕진한 삶이었어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실이 인해 서약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첫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얘기 뭐예요? 머리털이 내 머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서약들을 지킴으로써 나실이는 문자 그대로 성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어겼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서약 이 술입니다. 어겼습니다. 두 번째 서약이 뭐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이렇게 손으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서 꿀을 건져내어서 걸어가면서 그 꿀을 마시면서 갔다 그래. 먹으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바로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힘의 근원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14장, 15장, 16장까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삼손의 큰 힘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니 사자를 죽일 수 있었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니 밧줄을 끊을 수가 있었고, 신이 임하시니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삼손의 힘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 중 마지막 남은 하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표로 인정해 주시고 그 능력을 빼앗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큰 힘을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하지만 삼손이 그 마지막 은혜의 줄마다 끊어버리는 이 최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버렸을 때입니다. 자, 16장 6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라.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도록 비밀을 알려달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이 돼요. 이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얘기하라.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 이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정말로 들릴라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뻔한 질문 배후에 있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막을 이 삼손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여자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지가 다 상실이 되는 거죠. 명철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죠. 사사기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이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뭐예요? 돈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백들이 각자 1,100은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돈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돈에 자기 남자를 파는 거예요. 들릴라는 그게 들릴라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내가 진심으로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돈 가지고 한 번만 올라와라 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최고의 사랑을 지금 베푸는 거예요.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 적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가리켜서 사사기 1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버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힘이 빠져버린 삼손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저들을 물리치리라 일어나서 했는데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은혜의 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나마 세 가지 다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니, 마지막 한 줄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는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범하고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온가에 대한 비밀을 바보처럼 말하고 말았어요.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이 얘기는 뭐예요?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잠을 잡니다. 여자의 푹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이 외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게 외쳐도 삼손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에게 문제는 뭐예요? 여자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삼손은 망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내가 삼손이 여자에 빠진 것처럼 내가 빠져있는 것은 혹 있나요? 또 내가 내 감정대로, 감정이 노예돼서 내가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저스트하는 사람입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구부러진 부분들을 펴가며 맛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삼손의 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가사에 내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갈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 잔치합니다. 제일 참여한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자마자 삼손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눈이 빠졌다는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 것은 눈이 뽑혔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어요. 삼손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가져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의 특징, 눈으로 보면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된다. 눈으로 본 대로 살면서 그것을 꼭 가져야만 되는 성격, 이게 삼손입니다. 자, 14장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눈이 빠져서 볼 수 없어요. 여자 볼 수 없어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 앞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삶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미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삼손을, 또 영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삼손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눈을 빼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린 봐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할 때 감동이 있습니까? 예.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삼손이에요. 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삼손처럼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삶은 혹 아닙니까? 이 소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놋줄로 묶어버립니다. 삼손을 놋줄로 묶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을 구리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묶임 받았다 이거예요. 예. 허탄한 생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놋줄에 묶여서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런 놋줄에 묶임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자맷돌, 죄의 결과입니다. 연자맷돌은 원래 인간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연자맷돌은 낙이나 소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사였던 삼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제는 낙이다, 이제는 소다, 이제는 짐승이다. 짐승이 되고 말았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짐승이 되었다. 바로 이 소리죠.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사사가, 나실인이 이제는 나귀가 되었다. 크리스찬이 나귀가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멋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사는 게 아니라 연자맷돌을 매일마다 돌리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짐승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연자맷돌을 돌듯이 뺑뺑뺑 평생 돌다가 이 땅을 떠나지는 않는지요. 이거예요. 지금 삼손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맷돌을 돌립니다.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또 죄의 결과로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재주 부리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블레셋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는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 그리고 사사. 근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을 경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교회에 생명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경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가, 그 순간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면 즉시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조롱했지만 그 조롱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고난 당하기 전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어요. 삼손이 능력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능력입니다. 건강도 능력입니다. 네, 물질도 능력입니다. 학식도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닐까요? 이런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삼손처럼 내가 그를 좋아하니 자기 감정대로 쓰고 또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제 머리털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깎지 않고 계속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여인 느릴라에 의해서 깎여진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완전히 소멸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삼손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기도를. 28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그랬어요. 삼손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이 시대에 많은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대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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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세요, 이런 다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보면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삼손이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망한 거였거든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었어요. 머리가 자라게 하는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완전히 폐인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이미 힘을 잃은 거예요. 명성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유명한 인기인이 된다 하더라도 감화를 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머리를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눈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슬이 묶인 자가 누굽니까? 맷돌을 가는 자가 누굽니까?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이 빠집니다.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묶임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맷돌을 갈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할 때 참된 회개가 터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삼손은 무엇을 했을까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눈이 빠진 후 맷돌을 갈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철저한, 정말로 뼈저리는, 가슴을 치는, 통에 자복하는 이런 회개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위대한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주님 앞에 삼손처럼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마무리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것은 나의 영광 위해서예요. 나중에 보면. 드디어 삼손은 29절부터 30절 보니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두 기둥을 붙잡고 구부리니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방백들이, 지붕에 3,000명이 그날 다 죽습니다. 온 백성이 삼손과 함께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은 마지막 그의 죽음으로 그의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청산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까? 눈이 빠지고 머리가 깎이고 사슬에 묶인 채 이방 신전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이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는 블레셋 백성들의 그 소리가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 바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로 주의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거듭난 천국 백성답게 나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뽑아줘야 될 것 다 뽑아버리고, 무너져야 될 것 다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리빌드업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안 될 곳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도록,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힘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삼손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혹시 포기한 것도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유식해도 괜찮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그 머리가 자라게 시작하니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한 번만 더 주님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다시 눈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기도를 회복해달라고 내가 부르짖는다면,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삼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춰진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할렐루야.